오늘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전혀 말을 더듬지 않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라가지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그럼 왜 말을 더듬으면서 설교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아침에 아내의 틀니를 제 틀니인 줄 알고 바꾸어서 끼웠어요. 나도 모르게. 거침없이 말이 나왔습니다. 뭔 말인가 아시죠? 좀 뭔 소린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있는 그대로 흥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한 과부가 흥금하는 것을 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흥금 이야기 하려는구나.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마음을 닫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에 13개의 흥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그 13개 중에서 9개는 성전세와 제물을 위해서 사용할 흥금을 넣는 통이고, 그리고 그 중에 4개는 각종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환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 흥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각자 자기의 그 목적대로 그 흥금함에 흥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흥금을 대하여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셨다는 말은 그냥 쳐다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흥금함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이 흥금하는 모습을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가까이로 갑니다. 이때 모세는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갓집에. 모세가 그곳에서 불은 붙었는데 뜰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게 분명히 보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이 분명히 보고 이렇게 두 단어입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둘 다 라라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랄까요? 보고, 보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보고 또 보고 계신다. 보고 또 보고 계신다. 옛날 우리나라 드라마의 연속극의 제목같이 보고 또 보고.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즉, 여기에 굽어 살피사는 것은 내려다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보려 하신즉이라는 말이 보고, 분명히 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살펴보시며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숨길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통치 기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왕은 오래 통치했고 어떤 왕은 짧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68번이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왕들이 통치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항상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길게 통치하든 짧게 통치하든 늘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보시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냥 한번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뚫어지게 생각하며 관찰하며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확실히 보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항상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로서 이미 부모의 자격을, 의무를 상실한 겁니다. 가끔 뉴스에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항상 살펴보신다. 살펴보신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면서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자들은 나름대로 많이 헌금을 합니다. 당연히 표가 나겠죠? 요새 같이 무슨 종이가 아니고 동전이고, 그러면 당연히 헌금함에 넣을 때에 표가 날 거예요. 한 가난한 가구는 2렙돈, 곧 한 고틀 한 틀을 넣었다. 렙돈이라 말은 이스라엘의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나라 동전도 작은 게 있죠. 고트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요사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예요. 근데 과부는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3절, 44절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하는 과부의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과부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과부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또 안다 할지라도 극히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멘. 참으로 아실까요? 아멘. 아십니다. 우리 한번 자기에게 말해봅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온전히 아신다. 온전히 아신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 12장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어떨 때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 아멘 합니까? 왠지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 아멘 한다는 그런 표정들인 것 같아서 조금 좀 이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신 것. 뭘 보고?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거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권위만 내세우고 율법학자들은 형식적인 규범만 강조하고 백성들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헌금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앞에 상황을 생각해 보면 헌금 이야기 하려고 부른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말씀이다. 과거의 헌금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믿으라.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믿으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랜 타성에 젖어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이에요. 헌신은 없고 축복만 기대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다 많이. 이것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와 과부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들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많이 배웠느냐? 보다 많이 숨겨라. 많이 가졌느냐? 보다 많이 숨겨라. 건강하냐? 보다 많이 숨겨라. 다른 사람보다도 시간이 더 많으냐? 많이 숨겨라.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잘하는 게 있느냐? 많이 숨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가난한 중에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가난한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지. 건강이 약하지. 가진 것이 부족하지. 그 부족한 가운데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물론 많아도 조금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 그러나 가난한 중에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이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율법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에게 주신 은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는 달라고 할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적은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아는 게 적어서, 나는 가진 게 부족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곧 생활비 전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그 후에 굶어 죽었더라.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아무리 보아도 그 과부가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삶 전체를 드린 가난한 가부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다하고, 다 같이 합시다. 다하고 모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세상적인 이야기 한 가지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전부를 주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한 부분만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전부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 가난한 가구의 헌신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 감동하실까요? 아멘 하실까요?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감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이민간 한 교포의 감정을 소개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쉽게 미국을 가지만 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으로 임원을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 교포도 이민 가서 힘들게 이민을 가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생활을 하니까 단돈 1불도 한 1,000원 정도도 아끼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 일이 끝나면 가까이에 있는 집 200m도 안 되는 그 월세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어서 그냥 공장에서 아이하고 잠을 자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이들과 식구들이 함께 교회를 갑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5불씩을 줍니다. 뭐 요사이로 말하면 한 달 5,000원, 6,000원 되겠죠. 헌금을 줍니다. 1불이 아까울 그때에 5가족이면 뭐예요? 5불씩이면 25불이에요. 25,000원 좀 3만원 정도 됩니다. 헌금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5 식구가 예배 마치고 점심을 얻어먹었으니 손해는 안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빠듯한 인생활. 그날도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으니 손해는 안 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잠이 들었는데 문득 깨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낯선 땅에 가족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생각났던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5불 헌금 내고 점심을 먹었으니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그 말이,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새벽 시간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뒹굴며, 그래서 다음 아침에 500불을 찾아서 500불이면 50만 원, 60만 원 감사금을 올려놓고 또 울었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이민 생활에 500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시간은 내가 감사를 깨닫고 500불을 드렸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헌신과 수고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감동하신, 예수님이 아멘 하신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